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라고도 불려지는 이 마태를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가 고민을 했다거나 시간에 지체했다거나 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는 신속하게 이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마태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지금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사전에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마태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없던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마태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마태의 심정이 지금 짐작이 되시나요? 매우 흥분되어 있는 거 보고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강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던 세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가 된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기쁜 일인 거죠.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을 도와서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맡겨질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고 내려가다 보면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다른 대상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세리 마태인데요,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인되는데요, 예수님께 마태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과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도 죽음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셔서 자신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두 번째 대상은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대상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 말씀을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마음과 생각의 측면에서 진실성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룩이 발효작용을 통해서 빵을 커다랗게 만들듯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위선을 경계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성경 끝까지 건강한 신앙을 위한 반면 교사로서 활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복음에 위배되고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였다면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더 드러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앙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에게 언급하셨고 성경이 그들을 끝까지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의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요, 단순히 이 바리새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요, 복음을 부정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냉대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원하고 칭찬을 원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의 교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새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신학적 태도에서 이런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믿는 자들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아오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해도 그 의식과 관습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겉으로 보는 신앙과 삶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정작 예수님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차가운 의무감으로 그 종교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은 이렇게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그의 삶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이 Letters to Malcolm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말콤이라는 가상의 인물과 한 22개의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들을 이제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과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으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 큰 두 계명이 사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왜일까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글을 읽으면서 마냥 부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그 본성에 근거하는 한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만한 이유와 근거를 세상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실천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C.S. 루이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의 실제 의미는 바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실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은 다른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지게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가 연 그 큰 잔치에서 유독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통쾌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고 예수께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긍휼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세상의 이치에서 따지고 보면요, 의인을 불러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께 나아온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베푸신 긍휼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태와 바리새인들에게 각각 의도하신 메시지는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긍휼함으로 내가 왔노라. 근데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주를 더욱 알고자 했던 마태는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예수를 알려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긍휼함을 알지도 못했고 불편해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을 향한 열린 시선이 필요합니다. 선교 기간 중에 저의 눈이 확 뜨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의료 사역들이 진행되는 곳에서 이것저것 돕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 가까이 있는 작은 글씨들을 읽는데 자꾸 제가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종이랑 대화하듯이 인상 쓰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경 쓰이셨는지 마음이 쓰이셨는지 어떤 집사님께서
안경 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쓰자마자 갑자기 너무 잘 보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안 안경이었습니다. 근데 기쁨은 잠시였고 순간적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생겼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들 옆에서 박수 쳐주시면서 축하한다고 다 그런 거라고 해주시니까 그것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리딩 글래스를 잘 가지고 왔습니다. 와라스에서 지냈던 그 9일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작품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밤하늘에 수놓인 그 은하수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사했습니다. 감탄했죠. 비록 그것이 저의 삶의 터전은 아니었지만 뉴저지와 뉴욕보다 더 가까운 하늘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다른 것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지점에서도 여전히 삶을 꾸려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의 방문에 기대하며 찾아준 많은 어린이들과 청년들, 장년들이 있었습니다. 서투른 언어에도 웃어주고 귀 기울여주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동시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무겁게도 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방문했던 와라스는 큰 변화 없이 여전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와라스가 많이 발전하고 있나요? 많이 바뀌고 있나요? 그럴 리가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제가 다르지 않게 주님의 긍휼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마태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고 부르신 그 시점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와라스에서와는 다르게 의료 사역을 필요로 하거나 안경을 써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차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큰 변화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인생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관점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 예 오셨네입니다. 한 성가곡의 제목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예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와라스에서 함께 쓰임받은 선교팀, 기도로 함께 동역해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태와 같이 그 사실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성장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고 신앙에 그토록 열심히 해도 정작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정작 나만 높아지는 그러한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성도로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아보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대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진정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이 예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셨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